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한 데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 뒤 뜬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64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5장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보내고 다가오는 성탄절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오늘 충무 기독신화가 송년 예배로 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같이 이루어드리는 산제사를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날이 제한으로 치닫는 세상 풍조는 믿는 자를 신앙 지키기가 어렵고 하루하루가 힘든 여정이지만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낸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우리 모든 회원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거듭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감사드리는 저희 충북 기독신화가 설립된 지 27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요양원의 정권이 7번 바뀌었고 코로나 대재앙을 겪으면서도 저희들은 세상적 진영 권리와 정치 성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 돼서 하나님을 대하고 나라를 위해서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런 건 우리 가정과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해오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왔습니다. 그간 우리 충신의 기도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어 3.4 총동문 기독시대를 세우는데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코람대어를 설립하고 11년 전에 설립되어 지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별 신회도 11개가 조직되어 점진적으로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충신의 걸어온 길은 이렇듯 승리의 길이었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충신회가 모든 일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들어올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연수가 80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잠시 잠깐 시간들 찬송과 가사처럼 일할 수 없는 어둠 밤이 속삭오고 있습니다. 힘써 일하면서 우리의 영이 차서와 손손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여생을 보내기에 부정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민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 예수님 영접함으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뜻과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어 나라가 선진국으로 번영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자 그들의 약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속한 시기에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을 믿음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룸 가운데 목회 중에 있는 동기 동문 목사님들과 우리의 자제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맡겨진 양떼들을
풍성히 먹일 수 있도록 귀한 능력을 주셔서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신실한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송년회의 말씀을 선포하실 세종함교회 한백강 원로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그동안 시무해왔던 세종함교회도 늘 활력이 넘치고 부흥 성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금년 한 해 충북 기독신을 위해서 수고하신 기도 목사님들과 회장 기정근 목사님 그리고 임여봉과 회원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법과 땅의 기름 제목으로 보상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는 선신 임성 목사님의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 베트남 빈징성에서 대를 선교사에게 진력하고 있는 이성구 선교사님과 멋진 임혜경 선교사님의 하나님 함께 하셔서 반드시 선교사에게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작하는 시간은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합독을 하는데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송은 육중대와 우리 지도 목사님 함께 나와주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가운 성모여 다니니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리신 아기를 보고
은철기로서 기독교 절기의 가장 시초로 되는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세태를 돌아보면서 또 강팍해져 있는 이 나라의 그 심령 속에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조명해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는가 무엇을 갈급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두들 아파합니다. 몹시 아파합니다. 못 견뎌합니다. 왜 그럴까?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고 이렇게 아파해야 되고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기도 한 번 외쳐부르지 못하는 이런 나라와 교회가 됐을까? 심각한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외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온 나라 백성들이 온통 혼란 가운데 있지만 먼저 믿는 성도들, 먼저 믿는 교회 목회자들 모두가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참 물론 이곳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지도자를 통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지만 보이는 모든 현상과 모든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혼돈 속에서 방황 속에서 침을 먹어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편 33편 10절 12절에는 저희 이 말씀을 암송을 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의 사상을 부욕케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계약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미 시편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온 세계 민족들을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능케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개혁. 개혁이란 말은 영어로 리포메이션이죠. 이 개혁보다는 혁명이 더 강합니다. 개혁은 혁명과 다릅니다. 혁명은 레볼루션을 하죠. 과거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혁명이라고 한다면 개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변절된 것을 없애고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의 본질입니다. 이 나라는 개혁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혁명으로 사회부 혁명도 했고 3.1운동도 운동이라고 하지만 사실 혁명입니다. 모든 시스템과 모든 걸 다 엎어버리는 거죠. 개혁은 우리 개신교는 개혁사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 엎어버린 것이 아니라 과거를 신약으로 바꾸셨고 신약을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나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 창조시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본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개혁된 신앙이 가져야 될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에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구약의 제사제도를 다 온전케 하시고 성령 강림함으로 신약의 새 교회가 생겼습니다.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이와 중세에 이르면서 천주교의 부패한 사람 때문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교인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혁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에 들어가는 신앙, 이 신앙을 본받자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기본 신앙으로 돌아가져가는 이 운동이 우리 안에서 개혁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이 나라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합니다. 언제로? 신약의 교회로, 언제로? 성령 강림한 초대교회로 우리 신앙과 교회와 모습 모든 행위가 돌아가야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영원히 선다고 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틴 루터를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문학원에서 석사까지 받았는데 또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법률학을 전공하는 법률가를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공부하려고 열심히 공부할 때 어느 날 집에 돌아가다가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친구와 같이 돌아가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쏟아지면서 번개가 쳤습니다. 그 번개가 쳤는데 그 번개의 벼락이 누구에게 맞았느냐? 같이 걸어가는 친구에게 벼락을 때렸습니다. 마틴 루터는 지금 아직까지 종교에 입문하지 않았지만 보니까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런 본인이라고 쳤고 그런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정말로 훌륭한 신부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그 수도원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창고만 창문틀이 있는데 창문틀 밖으로 보면은 거기에 조그마한 묘지가 있어요. 묘지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넓은 이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묘지를 늘 보면서 마음속에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신부가 되기 위해 와서 신부 공부를 하고 열심히 자기가 학문을 연구하고 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틴 루터가 신부가 됐는데 그는 신부가 돼서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그 비덴베르크 그 대학에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마음속이 뭐냐면 내가 신부가 되고자 하는데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교리라든지 이 천주교 교리가 너무나도 이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내용과는 상충되고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고민을 통해서 연구하다가 도대체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결론을 내죠.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고 그는 기도하다가 로마에 가게 됩니다. 교황청에 갔다가 그는 로마에 가면 우리가 빌라도 계단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빌라도 계단을 여러분 가보셨을 텐데 유럽을 여행을 해도 종교 개혁 여행을 해야지 일반 여행이라고 볼 수 없는 곳입니다. 로마에 빌라도 계단이 있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무릎에 피가 나도 그걸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관인이 있었는데 루터가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고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믿음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데 그 세계를 발견하고 싶은데 하면 할수록 마음이 길어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내가 찾고 찾아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 로마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기도 로마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무릎 꿇고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이 아픕니다. 그럴 때 그 뇌에 쓰인 것이 뭐냐면 이렇게 무릎 꿇고 올라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게 해야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것은 괴변이 아닌가? 천주교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면서 무릎 꿇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비덴베르크 대학에서 학생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 로마서의 내용과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내용을 그런 생각을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 다시금 그는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로마로 돌아와서 천주교에서 하는 모든 것을 비판하면서 도저히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고 해서 95개 조항을 해서 비덴베르크 대학 정문학에 붙여놓고 그런 종교개혁 불을 일으켰습니다. 이 불이 번지면서 로마에 전체 퍼지면서 교황청에서 루터에 대한 두려움이 왔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때 마침 로마에서 성당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레오 10세가 교황이죠. 교황은 그때는 국권을
찬탈할 만큼 국권을 행할 만큼 교황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죽음과 삶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교황이 이 베드로 성경을 썼는데 이 성경을 지을 때 재정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속죄표라는 걸 팔지 않습니까? 속죄표는 뭡니까? 이 속죄표를 살 때 그 순간에 내 죄를 사한다. 어떤 죄가 졌더라도 너는 이 속죄표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함받는다고 하는 거짓말. 그리고 이 속죄표를 받으면 연옥에 있는 남아있는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게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다고 이와 같이 천주교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 말을 이 루터는 격분했습니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속죄표를 사서 그 동전이 따라랑 떨어지는 소리에 의해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죠. 엄청난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독일에 돌아가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것을 교황이 알고 천주교 본부에서는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파면합니다. 파면장을 보냈습니다. 천주교에서 너를 파면하노라. 그 파면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라에서 루터가 죽어도 어느 부분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 천주교에서 완전히 출교시켜버리는 이 파면장을 줍니다. 그는 어디 가서라도 골목에서 산속에서 산적을 만나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렇게 돼서 루터는 쫓겨나죠. 그 파면장을 들은 루터는 그 파면장을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찢어버립니다. 너희가 나를 파면했다면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파면한다 하고 그들에게 공고를 하고 그는 광야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라고 하는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언제 하박국서에 이미 기록해 놨습니다. 구약시대 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담보로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지 사람의 의로, 사람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함으로, 자기의 부요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사람이 죄 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선한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표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성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캐논, 잣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구원하는 것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자기들의 전통에 젖어있는 이 캐논입니다. 중세시대 였습니까? 교부시대를 지나서 초대교회 교부시대를 지나서 중세시대에 가면서 그들이 가장 많은 이 전통적인 법전을 만들었고 그리고 예식을 만들었습니다. 천주교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이 1517년까지 중세시대에 가장 많이 다뤘던 것은 교황을 우상화시켰습니다. 교황의 무엇을 그들이 만들어서 지금도 그들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에는 무엇을 죄가 없다는 얘기죠. 교황이 머리 위에 앉았습니다. 모든 세계 교회를 지금 교황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사명권도 있고 죄 용서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들도 고해성사를 하면 그들이 사명해 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머리 위에 서는 것이 천주교, 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지면 뭡니까? 교황이 서 있으면 후드를 내리고 그 다음에 교황이 국복을 쭉 두루마리 이걸 입습니다. 그러면 교황이 이 두루마리 속에 이 수술을 다루는데 수술을 다루는 이 폭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황청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매일이에요. 색깔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교전 누가 하고 그 다음에 신부는 뭐로 하고 교황은 뭐로 하고 머리에 쓴 두부는 두 발로 하는데 무슨 의미냐? 이것을 얼마나 올려야 되느냐? 지팡이를 얼마나 되느냐? 몇 번 흔들어야 되느냐? 많은 경조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오늘날 천주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비해서 지금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교단도 떠나가야 되고 신부도 없어져야 되고 마리아도 없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이 루터가 되겠습니까? 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어떤 것이 믿음이냐?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통해 사는데 오늘 하나님의 의에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멀리서 오기도 가까이서 오기도 하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온 분들도 있고 기도했지만 아직도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고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와서 예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가슴과 닿지 않는데도 와서 예배드리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 경건합니다. 시간을 지켰습니다.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속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작동되고 있는 거야. 나는 실제로 많이 했어. 나는 오래 믿었어.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위임받았어. 나는 권사야. 나는 기도 많이 해. 헌금도 많이 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권세와 재물과 그 다음에 환경과 우리 학식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작은 믿음 하나를 주님은 이 시간에 보고 싶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고백을 우리가 다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니다.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나는 주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림이 나오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영상을 그려지는 그분을 믿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좋다니까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가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느냐?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느냐? 예수라는 말을 아느냐? 완전히 알아서 아는 것이 우리 알다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알아야 믿지요. 그렇게 어리석은 말이었습니까? 믿어야 알지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서 그를 변화시키는데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도록 믿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뭐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기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오늘날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죠. 그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권세를 부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무엇을 부여했느냐? 유다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부들과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통해 전가해 주실 때 세례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왕은 우리 그리스도는 심판자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심판자임을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재판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주님이 재판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왕으로 믿어라. 두 번째는 제사장을 믿어라. 이것이 그리스도니까.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믿어라. 제사장을 믿어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제물이 된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왜 죽었냐는 것.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고 선지자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분이 오셔서 전하는 그 선지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을 믿을 때 의로 여긴다고 했어요. 감옥에 가면요, 죄수들이 한 방 있습니다. 서로가 옳다는 거예요. 너는 몇 년이야, 너는 몇 년이야, 너는 무슨 죄야, 무슨 죄. 서로가 옳다는 거예요. 너는 뭐 그걸 죄라고 하는 난 사람을 죽였어. 더 크다는 거지. 그걸 잘하는 사람. 어떤 분은 나는 정말로 억울하게 돌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는 게 다 무엇이냐 말이죠. 아무리 거기서 옳고 그런 걸 따진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판사가 너는 죄가 없어 땅 테리가 그럼 자유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 아무리 크고 작고 옳고 그런 걸 따지고 어둡고 밝은 걸 따지고 다 소용없다는 것이요. 판사가 너는 죄가 없어 땅 때리고 그 기한이 차서 하나님이 그래 됐어 때릴 때에 그는 자유하다. 하나님의 의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 밖에 있는 건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옥 속에서 아무리 얘기해봐도 죄인인 것처럼 주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하나님은 의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분이 내게 성령으로 고백되었습니까? 이럴 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그가 짓는 모든 죄는 고하기만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미 지나간 죄, 앞으로 올 모든 죄가 사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은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부하로 쌓이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천주교를 보세요. 난 천주교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지만 천주교를 보세요. 그들은 선한 일이 최고입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많이 하려는 거예요. 선한 일은 원래 선한 일입니까? 신학적 부분은 선한 일은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믿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불교에서도 많이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다른 거예요. 이것이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다 사함받는다는 약속이 십자가의 보혈로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여긴 자는 그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에 의를 모르고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고 했어요. 너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서 나는 결과인데 내 노력과 내 정성과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의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오늘 못했는데 그래 죄송해요. 다음 10년 예배 때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송년 예배에 34분이 참석하셨어요. 지금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 우리 두 번째하고는 다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도 목사님들 오늘 5분 다 나오셨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얼굴, 전에 우리가 정보사 교회에서 예배 모임 할 적에 그때 몇 번 오셨는데 오늘 윤석찬 집사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동초 장로님 오시기로 했는데 그분도 다음 달에 오실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참 예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우리가 정기예배가 11번 8월달 혹세기를 제하고는 매달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코란배우 정기예배는 2달에 한 번씩 해서 6회 드렸고, 그리고 지난달에 25사단 군성교 또 예배, 그리고 6월달에 6.25 참변, 6.25 기념 또 연합예배, 이렇게 해서 총 크고 작은 예배를 19번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참석을 하시고 해서 하나님께서 큰 참 영광을 받으시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중앙교회가 작년 1월 달에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고 한 2년여 만에 다시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복을 내주셔서 각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교회에 축복하셔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린 예물 속에 우리의 신령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섬기는 교회와 귀한 가정의 자녀들과 사업과 모든 사회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되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송년 예배를 드리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오리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의로 여김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충무 신호의 회원 신령들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세종왕교회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회복되셔가지고 오늘 오셨는데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저한테 격려를 주는 무사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지만 은혜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2년 만에 여기로 왔는데 얼핏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1900년도에 안수집사 인직을 받고 1년간 교육을 받을 때에 감사의 시를 암송하라는 그런 그때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있어갖고 그때 암기를 하는데 영 안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외워갖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의 시, 감사의 시,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한번 들어주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그 코람데오 회장인 부기생 김기현 회장이 김영기 회장이 저를 코람데오에 자꾸 나오라고 이제 강조를 해가지고 그 사무총장 축사기 신청만 하고 둘이 그냥 계속 저를 잡고 이제 지난번 거기 이제 코람데오에 갔습니다. 갔더니 아까 소개를 드린 대로 저 15기가 14명이 있었는데 제가 안 갔으면은 13명이라서 저 상금을 못 탔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동률이 돼가지고 이제 상금을 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동기분들 듣게 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신앙자원들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그다음에 영천에서 이제 감사합니다. 특별한 말을 도전하자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금년도 1월 달에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서는 그럼 책을 하나 써보겠다 이런 마음이 갑작스레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제 몇 가지 그 인재를 보고 알았던 기본적인 사항들과 제가 계절마다 찍었던 그 사진 사계절이니까 그 사진을 배합을 해서 내가 책을 만들어보는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책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제 6월 말에 완공돼가지고 7월 달에 이제 그 종로에 있는 그 인쇄지에다가 옮겼습니다. 옮기니까 50곡을 갖다가 150만 원 주고 뽑아냈어요. 책을. 그런데 저희 가족 일가 친척에 나눠주다 보니까 19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참 뿌듯한 마음적으로 이상해가지고 기갑병관은 원래 병가였으니까 거기에 5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살림행위라든지 군데 하나 걸려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황금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남아있던 책을 갖고 왔는데 이 책 갖고 온 이 책은 제가 또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150곡이라는 곡이 들어가서 거기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부르는 이 성가대사는 빠진 거의 제가 또 개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누구나 좋아하는 그 가곡, 그냥 20곡, 그 가곡이 아주 멋진 가곡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다 유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숫자가 제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숫자는 다음에
이것도 예배를 올 때 그때 예고 제가 만들어 와서 이제 도출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26을 갖고 와서 지금 나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가 이 시위의 공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열심히 우리 오두환 장로님을 섬기면서 우리 회원 여러분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같이 동고 동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너무 부족한 저를 이렇게 또 사무총장 자리를 맡겨주셔가지고 아주 이게 어려운 자리인데 제가 이걸 잘 지켜볼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의 그 일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내년 1년 동안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 제가 부족한 점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제가 이 신우회를 80년도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업 관계상 자주 오지 못하고 또 이런 뭐 업무를 맡아서 해보질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쨌든 내년 1년 동안 잘 좀 협조해 주시고 혹시 제가 잘 못된 게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엊그제 코람대호에 갔었는데 우리 코람도에 만드는 사람이 여기 없어졌네. 금방 우리 박장로가 시초가 되어서 2기가 주축으로 코람대호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회장단들이 6기관을 나온데도 각 기별로 모이는 사람이 20명 되는 데도 없어요. 4명, 10명, 10명, 뭐 이 정도. 우리는 오늘 몇 명이라고요? 33. 그러니까 우리 2기의 이 조직이라는 거는 우리 3사 조직에 완전히 핵심 공을 떼어가면서 뭐든지 발전시켜 나가는 모든 핵심에는 우리가 주축이기 때문에 코람대에 모이는 것이든지 여기에 모임이든지 지금 안 나온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협력을 해서 더 핵심적으로 우리 주축이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아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2025년 이 한 해도 하나님 은총의 나래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어서 주시고 안보된 임만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해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고 새롭게 맞이한 2020년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들이 더욱 힘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고람들에서 수고했던 이 또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맡아야 할 귀한 임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고람대 우리 충신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또 섬기는 교회와 사회 현장에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누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으로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주로 하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정리하고 가시죠.